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삶이 정말 빡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 찬양하면서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우리 참 그러고 보니까 유순희 집사님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항암에 방사선까지. 우리 사모님은 방사선만 8회만 해도 되고, 김미정 성도님은요, 물론 암이어서 수술하셨지만 방사선도 항암도 안 해도 될 것 같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문자로 기도해드렸더니 감사하다고 그러시고, 잘 이제 어젠가요? 사모님한테 문자 와가지고 잘 회복되고 있다고. 육신의 질고로 얼마나 빡빡하게 사는지 참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찬양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또 참 마음이 제가 조금 거시게 한 게, 우리 저 농협에서 저 멀리 진도에서, 전라도 진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4시간, 5시간 걸립니까? 와, 먹고 살자고 말이에요. 이 4시간, 5시간을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농협에서. 어제 저는 기본적으로 02, 070, 031 이런 건 아예 받지를 않고요. 이거 받으라고 해야 받고, 또 보험이나 이런 관련이 있어서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면 안 받고요. 010도 요즘에는요, 010도 그냥 스팸이 많아가지고 거의 안 받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또 농협 신우회에서, 기독교 신우회에서 전화 왔다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딱 끊어버리는데, 기독교 신우회라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좀 끊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오늘 좀 방문해도 되냐고 그러셔서, 그러면서 농민을 돕는 일인데 좀 방문해서 이렇게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음료수도 맛보게 해드리고 그러겠다고. 차마 거절을 못해가지고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들다. 4시간, 5시간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거 참 아쉬운 수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뭘 먹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정치 좀 하라고, 나라를 좀 잘 살게 만들어 달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싸우고 다투는 일에, 어쩌면 그렇게 변함없이 그냥 일편단심으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고 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렇게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힘들어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은 뻔지르르게 하면서 정작은요, 여러분, 뭐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워가지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관세를 높이 물린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그런데 대통령도 탄핵이고 국무총리도 탄핵이고 또 부총리, 대통령 대행도 또 탄핵한다 그러다가 탄핵은 안 했지만 이러고 또 무슨 탄핵 반대니 탄핵 찬성이니 난리도 아니잖아요.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요 헛된 곳에 정치가들에게 마음 두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실 때부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요.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빛과 어둠이 있게 하시고요. 넷째 날에는요, 첫째 날 창조한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요, 하늘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과 바다에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에 물고기들과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육지의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살 수 있도록요, 새도 물고기들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식물도 만드셔서요, 딱 살기 좋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엿새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엿새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살아가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놀랍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정치가들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하라고 세워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정치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그런 줄 뻔히 알면서 또 속는다니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아니라 문자가 와서 딸이 휴대폰이 고장났어 아빠,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랑이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막 처음에는 제가 화를 냈어요. 뭐가 보이스피싱이냐고. 근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야. 야,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요즘에 사모님이 자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더라고. 어느 날 카드 배달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는 카드가 그 삼성 카드가 없는데 삼성에서 카드가 발급됐어? 그래서 아니 저는 삼성 카드를 안 쓰는데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거기 전화해 그래요. 근데 밥 먹다가 제가 뭔가 이상하고 껄쩍지근해가지고 아니 거기다 말고 1588로 전화해봐. 그래서 삼성 카드에 전화했더니 보이스피싱이래잖아요. 글쎄 그 번호에 전화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통장 다 털리는 거잖아요. 몇 푼 없지만 그래도 통장 다 털리면 그러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거 벌려면요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야 됩니까? 몇 푼 안 되지만 진짜로요. 여러분 아시죠? 4시간 5시간 오셔서 돈 벌려고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그거 다 보이스피싱 날아가잖아요. 그랬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그랬나 뭐랬나. 근데 그 카드도 없어, 사모님이. 그래서 그걸 누를래다가 안 눌렀대, 다행히. 천만 다행으로. 여러분들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검사도 변호사도 다 넘어가, 의사도 넘어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몇 억, 막 10억도 넘도록 피싱을 당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글쎄. 야, 얼마나 사람들이 참 양심도 없어. 남은 막 피땀 흘려서 번 돈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야, 이게 참 얼마나 사람의 본성이 악한지. 이 인생이 참 살기 고달프죠.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정치가들은 여전히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지들 유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국민을 위하기는 무슨,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개뿔 뭘 국민을 위하기는 뭘 국민을 위하기. 그렇지 않나요? 제가요 냉소주의를 만들고 뭐 비판이나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믿다가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하게 거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 믿고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감사한금을 하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깝게 지냈던 청년이 감사한금을 했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그 내용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 내용으로. 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정년 목사를 지금까지 실망시켜주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뭐 일도 안 하고 뭐 믿음으로만 살면,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 봤어요? 일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누워서 놀고 먹는 사람 봤습니까? 노숙자로 지내는 사람. 물론 뭐 거지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 참되게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도요 게으른데, 성품이 게으른데 성경 읽다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 궁핍이 강도같이 온대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천장에다 그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누울 때마다 보면서 되새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안 누우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안 누울 수가 없더라고. 또 야, 이 참 인생이 참 고달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창조 때부터요 철저하게 아주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요셉, 야곱의 이제 가게가 딱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요, 12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17세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들에서 양을 치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들 곧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이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어떤 여인들입니까? 레와와 라헬의
종들이었죠. 하녀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레아와 라헬이 막 시기 질투하다가 야곱에게 첩으로 아내로 들여서 자식을 보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지들이 고달픈 건 생각 안 하고 천국에서 또 우리 레아와 라헬 할머니가 또 혹시라도 뭐라 그러실지도 모르겠네. 함부로 막 이름 부른다고.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거 초월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요 초월해 있으니까요. 인간의 이런 오욕 칠정을 초월해 계시고, 초월해 계신다니까 뭐 감정도 못 느끼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만, 선한 마음만 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들 야곱에게 받을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인간이 어리석게 한 치 앞도 몰라요. 자기 하녀들을 들여보내서 아들 낳으면 좋을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 아들을 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낳은 제일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요셉을 낳았는데 17세 때에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좀 뭘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요셉이 고자질쟁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어릴 때에 형들은 좀 나이가 있었겠죠. 그래도 뭐 젊은 청년 시절에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말이에요. 뭐 도둑질을 했을까나 거짓말을 했을까나 뭐 싸우기를 했을까나. 그런데 막 아버지한테 가서 시시콜콜 아무개 형은 이렇게 하고 아무개 형은 이랬어요 하고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막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사랑한단 말이에요.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요셉을 구박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거 아버지 눈치 보여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떤 결과로 찾아와요?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막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생겨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결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형들이요 요셉과는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요셉도 보면 17세 소년 때는 고자질쟁이였다니까요. 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허물 없는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도 온전하게 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17세 때는 이렇게 고자질쟁이고 그 죄를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쟁이고 좋게 말하면 정의감이 그냥 막 뛰어난 사람,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남 잘못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정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잘못하는 꼴을 못 봐. 근데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나도 뭐 그 사람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잘못을 해. 남 막 뭐라 그러면서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나 자신도 잘못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넌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또 잘못을 해. 그게 뭘 남 잘못 고자질할 이유가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 너는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뭐 남이 그건 조그만한 거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시비를 섰냐?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여러분 눈에 티끌이 있으면 따끔거리고 귀찮고 휙 풀어서 빼면 되지만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보가 막 이따만한 기둥이 눈에 딱 있으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옳고 그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보가 있으면.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잘못하면서 남이 잘못했다고 막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피차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자질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아무개는 이거 잘못했고 아무개는 저거 잘못했고 아무개는 이렇게 하고 아무개는 저렇게 하고,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나 잘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자질쟁이 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또 이렇게 어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웃기는 게 뭐냐면 나이 먹을수록 또 더 그런다. 예? 나이 먹을수록 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입은 굳게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하잖아요. 입은 막 열어서 그냥 쓸데없이 말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말하면서 지갑은 꽁꽁 닫고 쓸 줄을 몰라.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요, 설교하면서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막 애쓴다니까요. 말도 좀 조심하려고 하고. 좀 뭐 엊그제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사무실에 갔는데 여비라고 주더라고요. 아, 우리 사모님한테 괜히 들통나. 5만 원을 주는데, 제가 노예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가 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야 할 입장이어서 받은 거 고스란히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니까요, 그 자매가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진짜예요. 카톡의 내용도 달라지고요. 달라진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커피라도 한 잔 좀 사주면서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딸아이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 화를 안 풀리라. 너무 지지배지. 근데 성탄절이 돼가지고요, 선물을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내한테도 커피 선물, 아들한테도 커피 선물, 동생들한테도 커피 선물 했는데 딸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커피 선물했더니 딸이 마음이 풀어졌더라니까요. 친한 척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친한 척 하는데 또 모르다 아빠와 딸 부녀지간에 쌩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친한 척 했지만 그래서 풀어줬다니까. 여러분, 우리 다 허물 많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물 많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어릴 때는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릴 때 그랬지만
나이 먹어서 이제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죠? 형들이 막 불안했더라. 요셉이 총리고 막강한 힘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때려잡지는 않을까? 죽이지는 않을까? 복수는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막 근심해서 요셉에게도 요셉 미안해. 아버지 죽은 후에도 우리 해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기근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해코지 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어른이라면 용서할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대. 특별히 사랑했대. 그래가지고 요셉에게만 옷도 채색 옷을 입혀줘요. 얼럭달럭 아주 막 옛날 우리 추석 때나 설 때 설빔 추석빔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옷 입었는데 색동옷이라 그러죠. 그런 거 사 입었잖아요. 만들어 입고. 요즘에는 뭐 추석이라고 설이라고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옷을 장만할 땐 추석 때나 설 때나 뭐 이런 때 없이 사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겠지만 우리 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색동옷. 그런데 야곱이요, 요셉에게만 채색옷, 색동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들 10아들이 있는데 아직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났고, 하여튼 뭐 그래서 11 형제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에 막 시기 질투도 생기고 미움이 지나쳐서 증오까지 막 생겨서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려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팔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애가 이런 패단을 낳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나한테 잘하는 자식은 더 마음 쓰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자식은 나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자식은 용돈은커녕 맨날 뭘 뺏어가려고만 해. 그러면요, 누가 더 마음이 가겠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편애는요 덕을 낳는 거예요. 덕을 만드는 거예요. 편애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잖아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더 사랑하는 거, 좀 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하지만 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절제하면서 표시하지 말고 내색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또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아가면서, 못마땅한 거 참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한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나서 내 뱃속에서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나, 너 할 줄 아는 게, 이런 소리는 독이 독. 네 형을 봐라, 네 동생을 봐라, 좀 반만 닮아라. 그것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형을 증오하게 만들고 동생을 증오하게 만들어서 칼부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솔직히 어떤 성도는 더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막 그걸 내색하면서 그러고 지내면 다른 성도가 볼 때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절제하고 또 참으면서
사람은요 온전히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도 여러분들 성도 간에도 더 좋은 성도가 있고 둘 정도 좋은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거 없지만 큰 교회들은요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맞는 사람끼리 전라도끼리 경상도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동양이 어디예요? 고향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전라도가 아니에요. 경상도가 아니에요. 충청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실은요. 정치가들 싸우는데 그 깊은 뿌리에는요. 지역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역 감정.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지 무슨 뭐. 그리고 온 지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죠. 우리의 조상이 이성계가 아니라니까요. 저의 선조는 이씨는 이성계 대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 아멘.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단군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아멘. 예. 그런데요. 편에는 이렇게 독을 만드는 거예요. 편에는. 편중된 사랑. 누구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막 감정대로 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 그건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저도 얼굴에 표시가 다 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표정도 좀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고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빠도 좀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그죠? 너무 기뻐도 다른 사람 생각 내 자녀가 막 잘 돼가지고 와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좀 감정을 절제하고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아멘.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가지고요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형들이. 그래서 거기부터 야곱의 편애로부터 여러분 형제간에 그런 골이 깊어져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게 되고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그 기근 동안에 7년의 기근 동안에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7년의 기근이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거덜나. 애굽 백성들이요 7년 기근 동안에 어떻게 됐죠? 양식 다 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주고 샀어. 근데 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샀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하게 하시고 또 토지를 또 빌려줘가지고 5분의 1은 국가에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그래서 씨앗도 남기고 땅도 빌려주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야곱도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가서 양식 구하는데 총리가 자기 아들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싸들고 가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또 양식을 사오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잘나서 뭘 잘 먹고 잘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들일까 보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 자꾸 고자질하려고 하지 말고 탓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백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살아가면서도 끼리끼리 자꾸 자기끼리만 모이려고 하지 말고 좀 가능하면 우리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좀 감정을 절제하고 좀 인내하면서 좀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사랑하시잖아요. 사람은 야곱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지만요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종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조영근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연평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세요? 각자 나야 자신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나만을 이종면 목사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였어요? 각자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평히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상을 주시고 또 이렇게 보답해 주시는데 잘한 사람에게는 더 주세요. 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상을 똑같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랑은 공평하세요. 잘한 만큼 주시는 것이지 더 사랑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덜 사랑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한 만큼 주시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저는요 어린 시절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막 시기와 질투가 막 마음에서 새록새록 솟아나고 그냥 자괴감과 열등감이 막 마음을 채우고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니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니들 그런 거 잘못된 거야.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겨냈다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랑하시 누구 못지않게 요셉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참 인생이 빡빡한 것 같아요. 진짜 사는 게. 야, 나 진짜로요,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좀 아프다고 해야 될까? 좀 그랬어요. 저 멀리 진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긍휼의 마음이 제 마음에 얼마나 진짜 사는 게 인생이 참 고달프다.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로. 각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이 무슨 세금이나 탕진하려고 공짜로 25만 원 준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25만 원 공짜로 받아봐야 뭐합니까? 결국은 내 세금을 내는데 어떤 분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글쎄 세금을 500만 원이나 뗐대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그거 다 그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선식을 자기 돈인 것처럼 그래 선식을 베풀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또 그걸 좋아라 하고 받아먹고 있으면 참 주는데 또 안 받기도 그렇지만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평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도우면 되지. 우리 25만 원 안 받, 5만 원 받은 것도 사모보는 아가씨 자매 주고 왔다니까요. 제가 그까이 거 안 받은 누가 막 돈 준다고 오래. 내가 그지요? 쪽팔려서 안 갔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만 바라고. 물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괜히 막 공짜 바라면 거시기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고 믿고 의지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빡빡하고 인생이 빡빡해도 하나님께 소망 두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